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깊은 사랑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기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측량치 못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은 깨달음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은 애굽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절기 때 부르던 찬양의 모음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함께 부르고 찬양했던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절기 때 공동 교동문이나 공동 찬양이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할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절기에 시편 118편을 함께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개인의 감사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예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구원받은 경험을 고백하고
제사들과 회중이 이에 회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8편은 5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를 향한 감사의 초청,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와 찬양, 의의 문을 통과하는 감사의 행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결론으로 시편 118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8편의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처음과 끝에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조는 강조할 때 쓰이는 어법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감사하다는 고백 가운데에 배치합니다. 이 모든 고난도 그리고 어려움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전체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보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소리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18편을 함께 묵상하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삶을 강타할 때 우리 삶을 붙들고 있던 근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씩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랑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 고난 인하여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을 쓴 기자도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8절에는 일반적인 사람이 나오고 9절에는 고관이 나옵니다. 고관은 누구일까요? 힘과 지휘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평범한 사람들도 힘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폄하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인생의 뼈대이자 근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이는 세계가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세계를 너무도 크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곳을 향하여 사람의 시선이 다 집중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따라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살아날 것 같고 비난을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안심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쉽게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울 때 단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정과 앞으로의 미래와 가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세상의 힘을 붙들던 손을 이제는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애워쌌으니, 애워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나를 애워쌌다는 표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각각 3차례 반복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애워싼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막힌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애워싼 것이 아니라 애워싸고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벌 한 마리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벌떼가 사방에서 몰려온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요. 한 가지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정처 없이 낙심이 되게 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야 하는데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가 반복하는 것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그를 3번이나 애워쌌지만
세 번 모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수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을 반복해서 애웠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응답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들겠습니다. 문제가 한 번 찾아봤다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염려가 반복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원수는 그를 가볍게 밀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셨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또한 선포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라는 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즉시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아직 흐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고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되 아주 엎드러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보다 강한 손이 있었죠.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를 밀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상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문제와 고난에 애워싸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의 이름을 반복하거나 고난에 깊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였고 넘어질 만큼 심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통하여 내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유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어려움 앞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고난의 무거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다시 일어서면서 혼자서 어렵다면 공동체 속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해야 될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과, 셋째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밀리고 원수에게 밀침을 당하고 상황에 에워싸이고 넘어질 것 같은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강함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이 애워싸며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고 밀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고난에 잠식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이블 처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판도 달아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교회 공간을 오픈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힘을 해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시편 118편의 기자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블 처치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온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바이블 처치가 보이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며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